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외쳐봅시다. 그럼 누가 합니까? 다시 한번. 그럼 누가 합니까? 뭘 하라는 걸까요? 자, 우리 친구들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고 또 일본인들에 의해 핍박에 시달릴 때 자신의 몸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불꽃처럼 일어났던 독립 열사들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나요? 그죠? 그중 오늘 전도사님이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3.1 만세 운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여성이에요.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다 같이! 그렇죠. 유관순이죠. 방송실 저 좀 봐주세요. 네, 넘어가게 해주세요. 자, 독립운동가 유관순이죠. 이 사진 본 적 있죠? 한 번쯤은 봤을 거, 아마 교과서에서 봤을 때 한 번쯤 봤을 건데, 이 유관순 열사는요, 충청남도 충남 천안에서 출생했어요. 그리고 개신교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요,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그러니까 유치부터부터 교회를 다닌 거지, 그죠? 그러면서 가족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잘 성장했고요.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또 서울의 이화학당에 입학까지 했어요. 그런데 1919년 전도사님은 옛날 그 과거 우리나라 역사를 배울 때 그 3.1운동이 일어났다 그 해를 어떻게 외웠냐면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서 외웠던 기억이 나. 웃자고 한 얘기인데 하나도 안 웃네. 자, 1919년 외우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외웠다고. 알겠어요? 이해됐지 이제? 아무튼 그 1919년 3.1 운동에 참가를 해서요,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누구라고? 유관순. 자, 그런데 유관순 누나랜다. 유관순 열사만이 아니라 유관순 온 가족이 이 만세 운동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 대한민국 만세 하고 독립을 외칠 때 일본 순사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안 있었죠. 너희들 아마 한 번씩 이런 영화를 봤을 텐데 막 독립을 외치는 막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총칼을 겨누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 죽이기도 하는, 학살을 하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유관순의 부모님이 이 상황을 보고 어찌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학대하느냐고 외치자 그 일본 순사들이 그만 유관순의 부모님도 그 자리에서 맞아요, 죽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순국을 하시게 되는 이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유관순은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정말 대한민국의 독립을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독립을 외쳤던 그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부모님도 살해당하고 본인도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5년형을 받아요. 몇 년? 5년.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는 이유 하나로 5년형을 받게 되어져요. 그 당시에 되게 무시무시한 감옥이 있었거든. 혹시 들어봤어요? 서대문? 서대문 들어봤어요? 이 서대문의 형무소에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감옥에 가기 전에 하는 일이 있지. 너희들 무용으로 다 봐서 알겠지만 뭐 하죠? 재판을 하죠. 그래서 재판관이 이 독립운동가 유관순에게 물었어. 다시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대일본 제국 식민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맹세하는가? 하고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유관순이? 아니요! 라고 그 정도만 한 게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나는 외놈 따위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언젠가 내 놈들도 반드시 천벌을 받고 반드시 망하게 되리라. 와, 이게 유관순이 재판 현장에서 외쳤던 소리야.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죽진 않고 감옥으로 가게 됐죠. 감옥을 어디로 들어갔다고?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정말 그곳은 무시무시한 끔찍한 곳이거든요. 고문으로 유명해요. 자, 근데 전사님이 2019년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3년 전인가요? 2019년에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와, 진짜 너희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알았지? 자, 지금 USB란다. 계속 안 먹거든요. 네. 자, 한거라는 영화를 봤어요. 유관순 이야기를 다룬 한거라는 영화인데요. 이 유관순 이제 열사가 독립운동하고 지금 재판받아서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잖아요. 그 감옥에 갇힌 그 1919년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감옥에 갇힌 후 1년 동안 이 형무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루는 영화가 바로 이 한거라는 영화였어요. 그런데
이 한거의 영화를 보면 유관순 열사가 그 갇힌 그 방이 한 세 평? 세 평도 안 될 거야. 한 세 평, 세 평이 지금 이 세 평이란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친구들? 뭐 아파트 몇 평 할 때 그 평수 말하는 거야, 평수. 한 평, 두 평, 세 평. 아마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이 자리 정도 될까? 하여튼 세 평 정도의 공간에서 무려 25명의 함께하는 수감하고 있는 여성들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들은 대부분 독립운동 외치다가 함께 잡혀온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유관순 열사가 지금 이 형무소 안에 갇혀서 뭐 하고 있는 걸까?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 같지. 맞아. 이렇게 기도도 했어. 그런데 이 안에서 갇혀 있다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신이 늘 사명처럼 여기며 했던 독립운동, 그 만세를 외치는 일을 이 감옥 세 평짜리 방 안에서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지 않고 이 함께한 수감 이 여성들과 함께 했는데, 생각을 해봐, 얘들아. 이 자리에 25명이 모였다고 생각해봐. 진짜 몸도 편안하게 가누지 못할 그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위치에서 대부분 막 불평이 쏟아 나올 수도 있고 도대체 못 살겠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도 서로 꿋꿋하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 거다 그러면서 서로 사명을 불러일으키면서 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독립운동 만세를 외치자고 이렇게 결의하고 있는 장면이 이 영화에서 나와요. 실제로 1919년에 3.1운동이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20년, 그러니까 1년 후 3월 1일에 또다시 만세운동을 펼칩니다. 어디서 만세운동을 펼치냐면 바로 이 감옥 안에서요. 이렇게 펼쳐요. 이 유관순 열사가 대한민국 만세! 하고 외치니까 이 형무소 안에 갇혀있던 죄수들도 같이 만세를 왕왕왕왕 외치기 시작하죠. 자, 이걸 들은 일본 순사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 만세운동을 주동한 또 이끌었던 이 유관순 열사를 바로 잡아다가 지하 감옥으로 내립니다. 왜요? 고문을 하기 위해서죠.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요. 근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서대문 형무소 진짜 고문이 아주 끔찍하게 유명한 곳이거든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고문. 전사님 입에 다 담을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런 고문들을 막 당하면서 정말 죽을 고문을 당하면서 여성의 몸에, 아까 몇 살이라고 했어요, 전사님이? 17살이라고 했잖아. 17살이면 고1인가? 1이지. 고1밖에 안 되는 그 나이에 형무소에 들어가서 이 모진 고문을 1년 동안 또 경험을 해요.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야. 하지 말고 계속 협박했거든요. 그런데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만세를 외쳤던 사람이 바로 유관순 열사였죠. 그런데 이제 1920년 3.1절, 그러니까 3.1절 1년 후 기념하는 그날에도 독립운동을 외쳤던 이 사건 때문에 유관순 열사는 정말 더 심각한 고문을 받고 더 이상 몸을 가누지 못해요. 회복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방광이 터지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 감옥이니까 밥도 제대로 줬겠어요? 영양실조까지 와서 그만 이 꽃다운 나이 18에 이 형무소에서 순국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국이 뭔지 알죠? 이렇게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전사님이 이 영화를 보면서 거의 마지막 즈음에 이런 장면을 봤어요. 이 유관순 열사가 끝도 없이 만세를 외치는 일을, 그렇게 협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면서까지도 이 일을 하니까 이 배식하는 담당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직도 이 꽃다운 나이에, 학교 갈 나이에 여기 와가지고 왜 이러고 있냐고. 아니, 그냥 만세 안 한다고, 독립운동 안 외치겠다고 그냥 한마디만 하지 왜 여기서 이렇게 미련하게 고문 당해서까지 이 고생을 하냐고 라고 물었어요. 배식 담당하는 사람이. 그랬더니 그때 유관순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럼 누가 합니까? 그럼 누가 합니까? 전사님이 이 외치는 소리가 아직도 막 정말 가슴이 너무 와닿았어. 그러면서 이 유관순 열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자, 전사님 읽어볼게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이거는요 실제 고문 당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겨낼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만세를 외치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어떻게 만세를 외칠 수 있지? 어떻게 그 입이 떨어질 수 있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영화를 사실 보면서 얼마나 펑펑 오르는지 몰라. 내가 유관순이었다면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 이렇게 살았을 수 있었을까?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한 영화였어요. 또 하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독립 열사들이 친구들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 일본에게 나라 빼앗겼을 때 이렇게 독립운동으로 제일 먼저 앞섰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의 앞에 가만히 있질 않아. 저항할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사명으로 가져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바로 유관순 열사처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요, 이런 유관순 열사와 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한 여인이 나와요. 누구일까요? 바로 에스더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에스더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라를 살펴봤어요. 그죠?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그 에스라가 어떻게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준행하며 어떻게 그들을 회개 운동으로 이끌었는지를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 이제 선생님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이야기, 에스라 스스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그 바벨론도 망하게 하셨어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바사왕. 그렇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하면서 70년 만에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었잖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또 본문에 등장하는 왕 이름이 뭘까요?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따라해보자. 아하수에로. 자, 아하수에로라는 왕인데요. 자,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바로 이 왕인데, 자, 하루는이 아니라 이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맨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잔치야. 바벨론을 무너뜨릴 만큼 거대한 민족이 바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당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요, 그 당시 세계에서는 패권을 쥐고 있던 아주 강대국이었거든요. 근데 그 강대국을 삼키고 지금 페르시아 왕이 등극한 자리인 거죠. 자, 그러니 페르시아가 막 기세 등등한 거야. 이 온 세계가 다 내 거 같은 거지. 그러니 막 신하들을 맨날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하물며 나라에 뭐 이렇게 정치하는 일도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180일 동안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만큼 재정도 많은 거야. 당연하죠. 전쟁에서 이기니까 막 나라가 부강해진 거예요. 그거를 막 기세등등하게 자랑하면서 온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 아하수에로가 잔치를 열심히 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에게는 진짜 예쁜 아내 왕비가 있었어요. 그 이름으로 하여금 누굴까요? 아니야. 에스더는 그 다음이고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와스디가 약간 콧대가 높았던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불러다가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은 거야. 내 왕비가 이렇게 아름답다. 왕비까지도 자랑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왕비 와스디여, 내 옆자리로 오시오 하고 신하를 불러가지고 자기 옆자리로 오도록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이 당시 페르시아 왕국은요, 왕이 명령하지 않고 왕비도 감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와스디가 코웃음을 치면서 내가 왜 나가? 그러면서 안 나간 거야. 그 자리에 그 잔치 자리에 안 나간 거야.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소위 머리에 뚜껑이 뻥 열린 거지. 너무나 열을 받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아무리 예쁘긴 하지만 이 마음씨 고약한 이 와스디를 어떻게 처치할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이 여인을 어떻게 처치할까? 막 신하들하고 궁리해요. 어떻게 이 여인을 처치할 수 있을까? 막 그러고 있다가 결국 신하들하고 논의한 끝에 이 왕비의 자리를 폐위, 이제 더 이상 왕비의 자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폐위시킵니다. 그러니 이제 왕비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왕비 새로 뽑아야 되죠. 그래서 전 국민들에게 다 공포를 내리고 가장 아리따운 여성들을 뽑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스 코리아 뽑듯이 이제 예쁜 아내 여인들을 이제 뽑기 시작한 거죠. 그 중에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에스라가 아니고 에스더. 에스란 남자지. 에스더였던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에스더는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그쵸,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에스더는요, 엄마 아빠가 어릴 적에 좀 일찍 돌아가셨어. 부모 없이 자랐어. 그런데 다행히 이 에스더의 부모님의 삼촌격인 그러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의 삼촌이 바로 에스더의 부모님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 삼촌 딸이 혼자 고아되게 생겼으니 모르는 척을 할 수가 없어서 또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기도 해서 이 딸을 거둡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딸처럼 키워요. 그런데 웬일이야, 얼굴도 이쁘고, 그러니까 이제 진선미를 다 갖췄어. 진선미를 다 갖춘 이 에스더가 세상에 그 당시 세계 열강의 최대 1위 강대국인 페르시아의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생긴 거야. 심지어 올랐어요. 그래서 다 내용을 좀 생략하고, 아무튼 왕비로 지금 누가 발탁됐다고? 에스더가 발탁이 된 거예요. 와, 할렐루야. 너무 신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나는 일만 있지는 않았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그 신하들 중에는 하만이라고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하만은 늘 로비를 너무 잘하는, 너희들 로비 뭔지 알지? 늘 이렇게 왕 옆에 붙어가지고 왕 귀를 살살살살 녹이고 왕을 칭찬하고 왕에게 뇌물 바쳐서 어떻게든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그런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날 이 하만이 너무 왕에게 잘 보이고 하니까 왕도 이 하만을 되게 신임했어, 믿었어, 사랑스러워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하만이 너무 말이 기세등등한 거야. 기세등등하면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보통 이렇게 왕의 신하들, 그것도 지위가 높은 왕의 신하가 지나가면 보통 이렇게 주변에 그 종들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엎드려서, 너희들 옛날에 조선 시대 그런 사극들 보면 왕이 행차하시면 이렇게 엎드려 막 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자기가 왕도 아니면서, 왕은 아니지만 왕의 측근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지나가는데 감히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띈 거야. 누굴까요? 누굴까? 바로 모르드게인 거야. 모르드게는 가만히 뻣뻣하게 서 있어.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신앙 때문이었어. 다니엘처럼 나는 사람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를 이런 자리에서도 보여줬던 거죠. 자, 그런데 이 교만한 하만이 이걸 보면서 딱 눈에 띈 거야. 모르드게가 감히 네가 내 앞에서 고개를 안 숙여? 하고 진짜 왕을 닮았나 봐. 갑자기 머리에 뚜껑이 뻥 열리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분개하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서 저 모르드게를 어떻게 처치할까? 아니야. 모르드게 한 사람만 처치하기에는 내 분이 안 풀려. 저 민족 자체를 진멸해야겠다. 이런 무시무시 끔찍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달라붙으면서 또 이렇게 왕에게 로비를 하면서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이 나라, 이 모르드게라는 인간이 있는데 어쩌저쩌저 하면서 이 유다 민족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왕에게 꼬드깁니다. 근데 사실상 유다 민족은요 포로였잖아요. 당시에 포로이다 보니까 뭐 그래, 한민족 포로 민족 하나 있거나 없거나 뭐 하여튼 뭐 별로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나 봐. 그만 그 하만이 말하는 그 로비와 그 뭐죠? 그런 공무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지고 이 왕이 그만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 내가 신임하는 신하니까 그래, 네 맘대로 해? 그래서 도장 찍어줘요. 그 당시에 왕이 도장이 딱 찍힌 조서가 뿌려지잖아요. 그거 절대 돌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왕의 도장이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곧 얼마 안 있으면 유다 민족 전체가 진멸당할 위기가 이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된 거죠. 자,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자, 어떤 본문의 상황이 펼쳐지는지, 자, 1절 우리 5학년 읽어봅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자, 지금 모르드게가 뭘 뒤집어 썼대요? 뭐를? 옷을 어떻게 하고? 얘들아, 너희들한테는 좀 익숙치 않은 장면이겠지만 너무 고통스럽고 슬플 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신의 옷을 막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는 이런 문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 지금 극도로 슬프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모르드게가 계속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몇 달 후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이 전부
몰살당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죠.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가 생긴 거예요. 자, 이때 에스더가 눈치를 챈 것 같아. 아니, 왜 자꾸 모르드게가 저러고 있지? 하고 궁금해서 에스더가 5절 6학년 친구들 시작. 에스더가 왕의 명령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이 궁궐 안에 늘 이렇게 예쁘게만 있는 이 에스더 당시 에스더 왕비는요, 지금 바깥 상황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시한테 시켜가지고 바깥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사람들이 재쓰고 이렇게 펑펑 울고 있는지 좀 알아봐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다 알아보고 나니 무슨 일이에요? 자기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 그런데 사실상 에스더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유다 민족이잖아. 그런데요, 페르시아 왕은 사실상 자기가 유다 민족 여인인지 몰라. 그냥 얼굴만 보고 뽑았기 때문에 몰라.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상상도 못했을 거야. 그러나 왕비의 자기 민족은 다 죽게 생기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에스더의 결단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 봅시다. 부르심에 응답하라. 다시 한번 부르심에 응답하라. 자, 나라의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한 내용이 뭐였을까요? 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뭘 부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유다인 전체가 진멸당, 여기서 진멸이라는 건 그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 새끼도 다 죽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위기 상황에 처했으니 빨리 너 왕에게 나가서 너의 민족 유다 민족을 구해달라고 왕에게 부탁해, 간절히 구해, 이런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사실을 안 왕비 에스더가 어땠을까요? 충격. 맞아. 우선 충격 받았어. 그리고 어땠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어땠을까? 사실은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 부들부들 떨면서 어떡하지? 지금 당장 내가 왕 옆에 나가야겠다. 이러기 때문에 바로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이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나 예쁨에도 불구하고 뭐 정치일이 바빴는지 이 에스더를 한 번도 부르질 않았거든요. 30일 동안 한 번도 같이 자자고 하질 않았어. 같이 내 방에 오세요 하질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왕비가 먼저 저 왕의 얼굴을 좀 보고 싶습니다 하고 먼저 나서잖아요. 그러면 이 왕비는 죽어도 괜찮은, 사형에 처해도 괜찮은 법이 이 나라에 있었어요. 그러니 이거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었던 거야. 그래서 왕비가 사실은 잠시 쭈뼛쭈뼛했어. 어떡하지? 그때 모르드게가요, 이 왕비된 에스더에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지 보자. 자, 보자. 미안. 그 말씀을 전에 좀 스킵한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 자리에 왕비로 세워진 게 너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라고 이때 마침 너를 그 자리에 세우신 거다. 네가 만약에 왕비의 자리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네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유다인을 구하시겠지만, 만약 너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다면 너와 네 가족은 다 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가족인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에스더가야 정신이 번쩍 뜨였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5년 전에 이 페르시아 궁에 왕비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바로 이거였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를 왕비로 이 자리에 심으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부르심에 바로 에스더가 응답하게 되죠.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소년부 예배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이 자리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인 줄 믿습니까? 자, 믿는 친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친구는 단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 우리 친구들 향한 놀라운 계획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녀부 친구들, 전도사님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이 그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친구들, 우리나라가요 지금 복음화율이 어떤지 알아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화율이요
전국이 20%가 안 해. 사실은 이것도 되게 지금 높은 거야. 이게 지금 몇 년 전에 나왔던 통계 자료이긴 한데요. 심지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경북 지역은 10%도 안 돼요. 사실은 요즘 통계로는 아마 5%도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해. 뿐만 아니라 너희들과 같은 10대 청소년은요, 지금 다음 세대 보고마율이요, 우리나라에 3%도 안 된대. 내가 학교 가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한둘이 있을까 말까한 상황이에요. 갈수록 지금 점점 코로나 이후로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을행축 왜 할까요? 우리 행축사역을 왜 할까요? 지금 점점 예수 믿는 친구들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게 큰 재앙이야. 코로나도 재앙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 교회에 점점 씨가 말라져 가는 거, 이거 굉장한 재앙이고 굉장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이 자리에 150명이 넘게 나와 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닐 수가 있어? 너희들이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준비시키려고 이 자리에 너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텅텅 비어져 가는 교회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경산중앙교회 소년부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어요. 옆 친구의 이야기죠. 친구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대. 자, 아멘인가요? 자,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부르심에 적극 헌신하라.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 헌신하라는 거예요. 자,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한 이 모르드게의 요청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이 에스더 여왕이 무엇을 결심하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이거 되게 중요하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와, 지금까지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이제껏 숨겼던 자신의 정체를 이제 밝히기로 합니다. 누가요? 왕비 에스더가요. 왕이시여, 저는 원래 유다인입니다. 이걸 이제 밝히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무대뽀로 나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요? 기도하기로 해요. 근데 어떤 기도예요? 금식 기도. 3일달 밤낮 3일을 먹지. 그 당시 왕비가 밤낮 3일을 안 먹는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근데 왕비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데 물도 안 먹겠대. 진짜 철저한 금식을 하겠대. 왜?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서 내 민족 유다 민족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겠대. 이 규례가 뭐였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갈 수 없는 규례를 말하죠. 그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나가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결단한 게 뭐야? 다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지금 3일 동안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모르드게는요, 전 국민에게 선포합니다. 유다 민족에게. 왕비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할 거네. 너희들도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금식하라고 외치죠. 결국 이 에스더의 엄청난 희생으로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웬일인지 이 여인이 너무 아리따워서 그 여인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 에스더를 통해 유다 전 국민을 구원을 맛보게 되죠. 오늘 거기까지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할게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을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자 하는,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을 한 적 있나요? 아마 봄 행축 때 했을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태신자 작정을 했을 거야. 자, 그런데 한 번 더 요청합니다. 나 혼자 교회를 다니고 끝나는 건, 이것도 사실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나 혼자 교회 혼자 다니고 혼자 천국 가는 건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죠.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번 가을에도요, 우리 가을 행축을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들어올 때 현수막 봤어요? 우리 친구들 걸려 있는 거? 안 걸려 있었나? 선생님 걸려 있죠? 지금 나가면서 보세요. 나가면서 자기 태신자 다 붙이고 갈 건데, 자, 오늘 뭘 할 거냐면 우리 공과 시간에, 자, 이번에 우리 가을 행축 제목 먼저 한번 외쳐보자. 시작. 우리 깐부하자. 다시 한번, 우리 깐부하자. 얘들아, 깐부가 뭔지 알죠? 깐부 뭔지 몰라요? 깐부는 순수 우리말이야. 친구, 어릴 적 동네 친구 말해. 정말 절친의 말해. 자, 이 깐부하자.
근데요, 그거 알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 보고 야, 내가 너의 깐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친구 되어줄게 먼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가을 행축을 통해서 친구들을 예수님의 친구로 초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서 이런 거 주실 거야. 우리 깐부하자. 태신자 작정 스티커를 주실 거야. 그러면 하나는 어디에 붙일까? 윤중지파 어디다 붙일까? 하나는 성경책,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저 태신자 현수막에 붙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과 시간 선생님하고 내가 전도할 태신자 이름을 적어도 3명 이상 씁니다. 3명이 넘어가면 그냥 옆에 달아 쓰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할 거 있어요. 행축 매뉴얼. 자, 아이고 글씨가 다 깨져버렸네. 자, 전사님이 1단계 하면 우리 친구들 외쳐주세요. 시작. 1단계 작정하여 성경책에 스티커를 붙인다. 자, 오늘 우리가 1단계를 할 거야. 다 같이 2단계 태신자를 위해 교회에서 또 잠자기 전에 반드시 뭐 한다? 기도한다. 친구들,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돼. 자, 3단계 태신자를 환영하는 영상 메시지를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카톡으로 보낸다. 이거 지금 이번 주에 실행한 친구 손 번쩍. 몇 명 있죠? 선생님 이 친구들 약속대로 달란트 10개 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못했을지라도 괜찮아요. 오늘 중에 집에 가서 얘들아, 너희들 핸드폰으로 20초 찍는 거 일도 아니지? 20초 내 친구를 향해서 사랑해, 환영해 이런 영상을 찍습니다. 자, 그리고 4단계 시작. 태신자에게 최대한 할 수 있는 섬김을 실천한다. 뭐 간식을 사주든 시간을 같이 보내든 칭찬을 많이 해주든 정성 어린 선물을 준비하든지. 자, 마지막 5단계 시작. 4대 태신자를 반별 행축과 소년부 행축 1, 2에 초대한다. 자, 우리 이번에는 반별 행축을 한다 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오늘 공과 시간을 좀 더 나누기로 하고, 자,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자, 이제 우리 소년부에서 가을 행축이 곧 진행될 거예요. 이것은 나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욕 먹으면 먹으리라, 창피 당하면 당하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친구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친구들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자,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